오늘은 네가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 다소 조금 네가라는 표현이 거칠어 보이기도 하지만 좀 일부러 강조를 해봤습니다. 누가 행복한 나라? 네가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가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 네가 행복한 나라. 왜 끝에는 약해지시지? 저는 늘 한 폭의 그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그림에 대한 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림을 저의 일상이라는 공간 속에 그려 넣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그림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그림 속에는 여러분도 모두 등장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동물의 모습들로 표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꿈꾸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그 제목이 무엇인지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좀 비슷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마 그 그림 속에 저는 가장 겁이 많고 소심한 동물인 임팔라로 그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소리에도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임팔라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은 어떤 동물로 그려질까요? 어린 양일까요? 사자일까요? 아니면 옛날엔 어린 양이었는데 지금 힘센 곰일까요? 누가 곰인지 누가 어린 양인지 집안마다 각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집에 가서 논의해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림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화평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화평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에드워스 힉스가 그린 평화로운 왕국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 그 퀘이커 선교사였던 에드워드 힉스가 그렸던 그림인데요. 사실 그는 전문적인 화가는 아니었대요. 마차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간판장이었는데,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 그림을 100장이 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 다 그림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 이 사람의 그림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봅시다. 그림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살찐 소 옆에 사자가 고양이처럼 앉아 있고요. 어린아이가 호랑이 목덜미를 강하지 않는 것처럼 감싸 안아 서 있고요. 그 뒤에는 송아지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있는 늑대 밑에는 어떤 동물이 보입니까?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서 있고요. 그 주변에는 표범과 곰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이 그림을 감상했는데 이 그림을 보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그림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묘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마치 정신이 혼미한 누군가가 그린 상상화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다고요? 에드워드 힉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에드워드 힉스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을 엿보고 도화지에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의 진짜 화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고 있는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은 이사야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내 너희들이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품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는 이 그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림이 가시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 뜨고 나가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과 이 그림에는 여전히 큰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만의 갈등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을 때 이 선포를 받는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이 왕성이 일어나는 시기였는데요. 아수르로부터 호시탐탐 이렇게 침략을 노려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마치 한국의 그 북한과 남한처럼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리 때처럼 물어뜯기 위해서 아주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BC 721년 됐을 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그 다음 타겟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남유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아수르가 그야말로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그들이 눈뜨고 마주하는 일상은 늘 두렵고 불안한 그런 일상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여전히 나는 어린 양으로 있고 내가 아닌 누군가는 여전히 사자나 표범과 곰과 같은 맹수로 존재하면서 그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그들은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와 화평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언제 돌변해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원하는 천국은 그곳에서 내가 여전히 어린 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잡혀먹힐 걱정할 필요 없는 그 먹이사슬의 어떤 정점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게 내가 바라는 어쩌면 그게 내가 바라는 진짜 현실적인 천국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이 그림 속에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들이 다 일제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나 표범이나 곰 같은 건 없고 다 이렇게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이런 짐승들만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도화지 속에 이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 어린아이들과 독사들을 한데 어울려 그려 넣으시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천국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과는 거리가 멀게 변해만 가는데, 그리고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나이브한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완전 초긍정적인 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의 안에라는 말씀은 너의 마음속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너희 한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한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변 한번 둘러봅시다.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현실이라는 도화지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기에 계시는 어린 양들께 붙겠습니다. 유약한 짐승들께 붙겠습니다. 누가 어린 양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의 직장이나 집에 있는 사자와 곰들은 과연 여러분에게 우호적이고 평안히 대해줍니까? 그들을 마주해도 전혀 두렵지 않고 샬롬을 느끼십니까? 자, 이번엔 누군지 모르지만 사자와 곰들 그리고 맹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일상과 집에 있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를 봐도 전혀 화가 나기는커녕 사랑스럽고 잡아먹고 싶을 마음이 싹 사라질 만큼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옆에만 있어도 속이 터지고 예뻐라 할 수 없을 만큼 왼수로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서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도화지 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화평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서로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사슬 꼭대기에 올라서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짓밟는 아비규환의 모습이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여전히 우리 앞에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침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힘을 쓰다 혹은 강제로 밀어붙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천국이 힘싸움이라는 어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뺏고 빼앗는 나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 성도의 천국을 내가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힘으로 빼앗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늘 예배를 드릴 때면 늘 앞자리에 앉고요.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경쟁해서 모든 면에 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못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천국을 침노해야 되니까 내가 이 경쟁에서 앞서야 되니까 무조건 더 많은 봉사, 무조건 더 많은 헌신을 하려고 애썼던 지난 제 과거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어떠한 그 신앙의 기억 속에는 그때 당시 제 신앙은 늘 경쟁이었어요. 그리고 늘 봉사와 헌신을 하지만 자꾸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물론 내가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을 잘 이해는 못했지만 누군가의 천국을 빼앗아야지 그런 마음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가장 하나님의 어떤 독보적인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얻겠지, 그 은혜를 침노할 수 있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결코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소유하고 있는 천국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그들의 천국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의 이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침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 침노한다고 할 때 천국이 침노 당해왔고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부정적인 침노와 긍정적인 침노가 있는 건데 이 부정적인 침노, 첫 번째 의미로 부정적인 침노로서 천국의 도래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침노가 있어요. 강제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 천국이 다가오지 못하게 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힘을 쓰는 침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죠. 이 천국이 오지 못하도록. 이때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헤롯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그를 저항하기 위해서 결국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침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적인 의미로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방해했던 의미로 침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침노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어떠한 침노냐면 그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저항을 뚫고 그 천국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저항을 이겨내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침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내 이웃의 좋은 천국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천국을 가로막는 그 저항의 세력들을 내가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오늘날에는 이 외부적인 세력의 저항은 별로 없어요. 종교의 자유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를 막 핍박하거나 받게 하는 사람들은 없죠. 다 대부분의 어떠한 저항이에요.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저항들이에요.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서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간곡히 부탁하였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참으로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그런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저항해요. 이 여자에게 되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간청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를 질러 다가오는 여인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다소 모욕적인 말로써 이방 여인을 밀어내십니다. 마치 이런데도 너 계속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밀어내시죠. 근데 이 저항 앞에서 이 여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자 하는 내 앞을 가로막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외부적인 저항들, 곧 박해나 핍박, 멸시와 천대 앞에서도 뒤로 밀려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천국을 열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외부적인 저항은 별로 없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저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내부적에 있는 거. 어떠한 마음들이 있을까요? 낙심과 절망. 뭐 기도하면 뭐해? 뭐 내가 또 소원해봤자 늘 똑같은데. 낙심과 절망. 자존심과 열등감. 만약에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욕적인 말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됐어. 치워.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아만 장군.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엘리사인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장군이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 아람 나라 왕의 어떤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고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 몸에 문둥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람의 몸종으로 팔려있는 어떤 작은 이스라엘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님이 있는데 그에게 몸을 보이면 고칠 수 있어요.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이 막 짐을 싸들고 가잖아요. 어떤 보석부터 해가지고 다 왕의 편지까지 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막 이런. 그랬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 안에서 그 몸종에게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딱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잖아요. 아니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내 머리에 축복하고 막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아주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그냥 저 이름도 없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내가 돌아가겠다고 자존심이 세면 그러는 거잖아요. 이러한 저항의 세력들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어떤 뒤섞인 감정들이 세력화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채고 허물어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연약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저항들로부터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 저항의 감정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써서 싸워야 할 으뜸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천국을 오직 나만을 위한 이상적인 세계로 해석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것을 지나치게 나를 위한 보상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의 의미로서 천국이 그려내는 그림은 내 고통이 사라지고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내 눈물이 닦여지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행복해지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천국이 이사야 그려지는 이 천국이 정말로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만족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그림은 한 장이 아니라 2장의 그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맹수의 버전인 거예요. 이 맹수들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한 천국의 모습은 결코 이렇게 이 동물들과 같이 있는, 얌전히 함께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잡아먹고 내 성질대로 그냥 포식하고 그들과 같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위험을 드러내고 존중받고,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일 거란 말이죠. 그들을 위한 천국일 거예요. 또 하나의 버전은 어떤 버전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 양, 이 연약한 동물들의 그 버전의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행복을 위한 천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맹수들이 있으면 안 돼요. 맹수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초식 동물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란 자신들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위 포식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사야가 정작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야, 곰과 사자의 입장에서 이 그림을 해석해 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내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눈앞에 있는 암소와 엎드려져 있는 새끼들을 한 입에 꿀꺽 해야죠. 근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이 풀을 뜯으면서 멋지다, 행복하다 했을까요? 아니,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들끓는 그 사냥 본능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내하느냐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 근솔실 오고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는 이 풀떼기로 배를 채우느냐고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 통치 앞에서 순종하면서 지금 그들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어떠한 그 마음의 저항들을 이겨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요. 눈앞에 있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연약한 짐승들을 위해서 이들이 지금 애써 자신들의 연약한 그 감정들의 저항들을 이겨내면서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이 맹수들과 함께 살면서 고통스러운 게 없을까요? 그저 맹수들이 자신들을 안 잡아먹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행복하다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천국에 대해서 다행히 평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지내고 있지만 천국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천국 이전의 삶, 천국 밖에서의 삶은 이들은 막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였어요. 저의 지나친 상상력일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이 이사야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중에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맹수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빼앗긴 짐승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록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맹수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들도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거센 마음의 저항들과 싸우면서 이 천국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려내기 위해서 침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천국은 결코 내가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나의 행복이 아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디자인되고 또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내가 아닌 네가 행복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정말로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끝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서 그러한 마침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신만을 위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오직 그분은 당신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우리의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저항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무셨고 비로소 우리를 향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마 이만큼 설교를 들었음에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러면 천국은 내 행복은 없는 거예요 라는 그런 어떤 억울한 마음 때문일 건데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내가 아닌 네가 행복한 나라로서 나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절대로 그 천국에 내 행복의 자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나라에는 여러분을 향한 위로와 만족과 행복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행복들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 존재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내 삶에 채워지고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세워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지옥의 식탁이라는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밥그릇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숟가락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준비되어 있는 숟가락의 모습인데요. 이 숟가락은 자기의 팔보다 길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곳으로는 음식을 내 입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먹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식탁의 풍경은 그야말로 전쟁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은 입에 넣어야겠는데 숟가락은 너무 길어서 못 넣으니까 나만 굶으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불안감에 서로 음식을 막 이렇게 식판에 끌어 담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들은 어떻게든 먼저 입 안에 넣기 위해서 여기다 등을 막 이렇게 그러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흘리는 게 더 많아서 그들은 점점 비쩍비쩍 말라갑니다. 이게 지옥이래요.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오히려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고 웃음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식탁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를 먹이면서 상대가 나를 먹이면서 함께 배불러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도화지 속에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천국을 그려냈지만 나라는 초점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위한 천국을 꿈꾸게 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작은빛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러한 천국이 정말로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저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상 속의 천국 말고요. 정말로 실제 우리의 가정 속에 실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로막는 외부와 내부의 모든 저항들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